우리가 먹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겠죠. 생명을 연장하고 살아가는데 먹지 못하면 뭐 다 중요한 것이지만 또 마시는 것,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양을 섭취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아마 소금은 아마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맛을 내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몸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초식 동물들도 이제 풀만 뜯어 먹고 하다 보니까 그 소금기가 모자라대요. 그 염분이 모자라서 그래서 어떤 짐승들은 그 미네랄을 갖다가 제가 한번 봤더니 사냥이 그 저수지를 전했는데 얼마나 가파르겠어요. 그 저수지에 그 미네랄이 이제 뭐 나와가지고 돌 비슷하게 되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 그 핥아 먹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야, 그거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그거 뭐 핥아 먹겠다고 거길 가는가?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런 것이 이제 그 초식 동물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소금을 섭취해야 인간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대 오래전에는 이 소금을 돈 가치로 취급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 시대 때에 무엇을 주고받을 때에 뭐 쌀 몇 가마니에 소금 한 가마니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이런 식으로 바꿀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는 것부터 맛을 내는 일, 건강까지 또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너무나도 필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은 우리가 이 복음서를 쭉 읽고 묵상할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지만 가만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또 그들의 습관 이런 백그라운드를 잘 아셨어요. 잘 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너무나 쉬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막 어렵게 풀어가지고 막 설명하고 이해하고 뭐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좀 심플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도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그 소금 뭐 그때도 마찬가지겠죠. 뭐 과학이 발달해 연구해서 소금이 중요하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소금이 중요하다는 것 알았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자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많이 따라다녔던 그 무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점점 유명해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34절 35절에 보면은 소금이 좋지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뭐가 유효하겠는가?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소금의 맛은 음식을 맛나게 하고 음식을 더욱 음식답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도 소스를 이렇게 만들 때에 아주 단 소스를 만드는데 제가 뭐 아무것도 몰랐지만 또 모르지만 왜 그 설탕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붓는데 그럼 설탕 달게 하면 설탕으로 하면 되지. 거기다가 한국 스푼으로 소금을 11개를 넣어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럴까? 소금을 한번 안 넣고 한번 제가 해봤어요. 뭐 모르니까 해봤는데 맛이 영 떨떠름하더라고요. 소금이 들어가니까 그 단맛이 굉장히 샤프해지는 거예요. 설명이 제가 한국말이 안 돼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 단맛이 더 아주 날카로운 단맛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집어넣는가 보다. 맛을 내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중요한 겁니다. 짜게 해야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목적이고 또한 짜게 해야 또 보존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소금이 만약에 세상에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날 먹고 그날 뭐 냉장고도 없는 세상, 뭐 냉동칸도 없는 세상이라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소금의 예를 들어주셨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이 소금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무엇이냐?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소금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셨지만 그들 중에 많은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나 하지만 그들 중에 제자의 말씀을 하신 것은 26절, 27절, 33절 모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소금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소금 얘기를 먼저 얘기할 겁니다. 왜 소금 얘기를 하셨을까? 왜 소금이 맛을 내고 보존하고 그렇게 중요하고 어떨 땐 돈 가치가 있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인데 근데 왜 소금 얘기를 하셨나 보았더니 예수님이 제자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disciple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26절, 27절, 33절에 보게 되면 그 무리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가 그냥 예수님 어디 가셨냐 그냥 쫓아가면 자신들이 제자가 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엉뚱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잘못된 그 expectation,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그래서 나를 따르는 일은 그것은 어떤 일인가 하면 소금이 세상에 맛을 내고 보존하고 너무나 중요한 이 일을 감당하는 것과 같은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나의 제자의 삶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자유 혹은 신비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행적들 또 한국식으로 따지면 팔자가 바뀌는 역사가 막 내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위해서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제가 그 신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글쎄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그 잭팟을 2번을 맞았대요. 어떻게 돼? 복권을 사는데 복권을 같은 액수를 갖다가 한 번만 맞은 게 아니고 2번을 맞았대. 너무 놀라서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계시잖아요. 너무 놀라서 저도 놀랐는데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뭔가 여지껏 살았던 거 다 그냥 정리하고 좀 이제 좀 크고 높고 많고 이런 이제 높고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바라는 거죠. 마치 어디에 소속된 그 소속감을 중요시 여기는 어떤 사람들 같이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말씀 가운데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소금에 대한 누구나 소금을 하니까 그것은 제자의 삶이다. 소금은 뿌려져야 하는데 올바른 곳에 필요한 곳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존하고 맛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그저 파타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꺼내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정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뿌려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감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맛이 나야 된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쫓아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엔 그랬겠죠. 아마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다 제자가 되면 좋겠다. 나는 제자로 여기는데 근데 너희들 나를 쫓아오는 그 의미를 알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중국 무술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요즘 뭐 중국 무술이 가짜다 진짜다 뭐 얘기 많잖아요. 그냥 유명한 사람인데 나중에 권투 선수랑 뭐 경기를 시켜봤더니 뭐 한 방 맞고 떨어지는 뭐 이런 일들이 막 그 생겨.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얘기도 뭐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다 그건 아니겠죠. 정말 진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무술을 누가 시작을 했느냐,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 역사부터 연구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미술도 보니까 역사가 있더라고요. 역사를 연구하더라고요. 음악도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 듣고 아 좋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생각에 어떤 백그라운드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타났는가 하니까 더 깨달음이 되고 느낌이 참 좋죠. 배우는 게 많죠. 근데 중국 무술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정신 권법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배워서 그것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뭐 소림사가 그렇게 유명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내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것들. 제가 예전에 LA 살 때 파사데나 쪽에 살았는데 그곳에 가보게 되면 그 팬다인이라는 그런 음식점이 있었어요. 그 음식점이 그 중국 음식점인데 그 한식식 중국 음식점이 아니고 중국식 이제 중국 음식이겠죠. 근데 가보면 맛있어요. 뭐 다 그렇지만 맛있는데 벽에 그림이 하나 붙어 있는데 부부가 식사를 하는 그림이. 나중에 그것을 좀 읽어보고 했더니 팬다 익스프레스라는 그 음식점이 거기서 생겨난 그 부부를 통해서 생겨난 거더라고. 나중에 한 10여 년 더 된 것 같은데 어디 비행장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팬다 익스프레스의 매니저라고 하더라고. 어디 콜로라도인가 어디. 근데 봤더니 자기들은 그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매니저 또 그 윗 매니저 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 개인한테 안 준다. 요즘은 뭐 개인한테 프랜차이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가 있는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팬다 익스프레스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지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희 동네도 2개나 있고 막 그런데 가보게 되면 뭐 맛이 다 똑같진 않아요. 조금 뭐 누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다 모양은 비슷하고 옷들은 똑같이 입고. 근데 그 사람들 잘하잖아요 비즈니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건가 하면 그 부부를 통해서 흘러나온 거겠죠. 아이디어가 생각이 해서 점점 해서 지금은 여기에 그들을 뭐 직접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인플로이들이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맛을 가지고 그것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우리가 우리식으로 생각을 좀 해본다면은 야, 그 사람들이 다 제자구나. 결국 그 사람들의 다 제자들인 거예요. 왜 제자라는 뜻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그거니까. 그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선사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은 맛을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그래서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저희 가면 그 맛이 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금에 대한 그것도 소금이 맛이 변합니까? 아니죠. 뭐 소금, 뭐 히말라야산 소금, 뭐 후춧가루랑 섞은 소금 여러 가지 소금이 있지만 소금은 소금이거든요. 짜거든.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행적 제자들에게 나가서 너희들이 그 냄새를 그 맛을 그렇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면 여러 가지가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는 게 많겠어요. 그 예수님의 지금 같은 세상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맛,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할래니 그대로 살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말도 못한 거죠. 말도 못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소금이 뿌려져야 하는 것처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복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보존되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시며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까지 그건 두 번째. 첫째, 맛을 잃으면 끝인 거죠.
뭐 맛을 낸다기보다도 그 소금 자체가 끝인 거죠. 아무것도 아니 소금도 아닌 거죠. 그건 뭐 흙도 아니고 뭐 이게 뭐냐 후 불어버리고 마는 거죠. 아무런 뜻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바로 소금인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구 삼아 주셨다고 하고요. 또 우리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뭐 제자 훈련을 받아 졸업장을 받아야 제자가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고로 우리는 소금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저는 예수님의 디사이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받고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금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제자를 뜻한다고 그랬는데 이 제자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뜻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십자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라고 예수님께서 확 줄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소금은 제자를 뜻하는데 그 제자는 온 인류의 십자가를 다 지고 돌아다녀야 된다. 어떻게 집니까? 그 무거워서. 우리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다. 십자가를 확 줄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큰 십자가 다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참 슬픈 소식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 제가 오늘 컬럼에도 그 글을 썼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슬프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 했더니 제 아는 친구 아는 분들도 다 한국이나 여기나 다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몰라요. 점점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 다들 이렇게 슬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18살부터 60세까지 나라를 밖으로 나가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보다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도 보고 보면 여러분들도 봤겠지만은 아내를 떠나고 또 자녀들과 허그를 하고 키스를 하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죠. 돌아올 수나 있을지도 모르죠. 돌로 바위 치는 것과 같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살아서 돌아올지. 근데 그들은 나라를 지키고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 싸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북쪽의 어느 도시인지 저 이름도 잘 모르는데 거기 한 5천 명 정도가 싸우려고 있는데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대, 무기가. 그래서 목총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사에서 본 게 아니고. 그래서 아무도 자기들을 돕질 않는다고. 물론 정치적인 저거 이유가 있다 하겠지만은 아무도 도울 수가 없고 돕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그런 모습을 봤어요. 건장한 그 두 사람이었는데 트럭 드라이버였는데. 그러면서 총이 없어서 나무를 가지고 또 그저 유리병에 휘발유를 담아가지고 집어 던지려고 그것밖에 길이 없으니까 그들이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그 처를 미워서 떠났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 나라니까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것이죠. 나름대로 자신들의 가진 믿음이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그 십자가가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마디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믿는 거 어려운 일이죠. 자신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 그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하나하나씩 몰려와도 힘든데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셔야 했던 예수님은 그것이 어려움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다 지신 거예요. 대신 지신 거예요. 가장 무거운 그러한 짐을 다 줘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각자의 남은 그러한 십자가, 왜 그것을 남겨두셨을까? 그것은 믿음을 위해서, 그것은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랬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께서 그거 다 큰 거 다 져주셨어요. 어떤 때는 그 고통이 싫어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라면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지만 끌고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들고 갈 생각을 합니까? 그냥 목에다가 그냥 걸고 갈까요? 아니죠.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우면 예수님도 가다가 엎어지셨겠어요. 그 골고다 산에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서 오죽했으면 끌고 갔겠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질질 끌고. 참 가벼운 줄로 생각을 했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나의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고통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떤 단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무거운 거죠. 어려운 것이죠. 내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너무 거침돌이 많은 거예요. 건강의 거침돌, 여러 가지 상황의 거침돌, 또 관계의 거침돌, 등등 너무 많은 거죠. 팬데믹의 거침돌, 이런저런 거침돌들. 쉽게 풀려야 모든 것을 믿겠는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어려움과 쉬운 것과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실은 많이 부딪히겠으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그 두 분 트럭 드라이버가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 갈 때 뭐라 그러냐면, 이거 자기는 영적인 전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 기독교 교인들인데 영적인 전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임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가면서 낮에 한번 컬럼 한번 읽어보세요. 컬럼 쓴 거. 그럼 읽어보면 나중에 참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그 양반들이 고맙게 한 것도 없는데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소금의 인생이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뜻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막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무거운 거 다 져주셨고 내가 갈 만한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소금이라는 것, 또 제자라는 것, 또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하지만 그것을 내가 끝까지 지고 가고 끌고라도 가는 귀한 그러한 인생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참 더 이상 하기가 어렵고, 말씀을 들어도 내 것같이 들리질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이덴티티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제자는 십자가가 쫓아다니는 것이다. 그것을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이지만, 우리는 다시 고통의 십자가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세상과 맞지 않아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뜻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소금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지휘자, 소금은 지휘자인데 지휘자는 십자가를 지고 갈 줄 알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만 지으려고 돈을 쓰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산이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다 집을 지으면 그 가치가 더 나아지기 때문에 계산이 잘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는 두 나라가 싸우는데 10,000명, 20,000명이 싸우는데 10,000명 있는 나라 왕이 20,000명이 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 빨리 가서 화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 계산이 옳은 거 아니겠느냐? 뭐 그것을 잘했다 그렇게 해라 그 뜻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생각, 옳지 상식적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소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의 삶을 얘기하시면서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등등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산을 해봐. 이 세상의 이것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산이 안 서느냐. 빨리 그 가치관을 정하고 그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소금이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제자의 삶은 자신을 녹여 보존하고 맛을 내는 가장 필요한 그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건강에 가장 필요한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았으면 그 가치를 위해서 좋은 진주를 구하다가 좋은 진주를 찾은 장사꾼과 같다면은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가 있는 땅을 사야 되겠죠. 내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옳지 않겠는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내가 과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 가치관에 흔들리고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워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난 저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합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계산을 잘못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각자의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에 나오는 그 가치가 무엇이냐? 내가 오늘 찬송을 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가치가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내가 왜 드리겠습니까? 안 하죠. 내가 왜 그렇게 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흔들어 위로하고 또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예배 오신 여러 성도님들은 다 온전한 가치를 소유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10,000명, 20,000명 전쟁? 아니다. 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나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소금인 거예요. 소금 그 자체인 거예요. 소금은 뭐 금덩이도 아니고 뭐 그렇죠. 하지만 그 소금은 너무 귀한 건 아니겠습니까? 맛을 내는 것이다. 어떤 맛을 낼까요? 성도의 맛을 내야 돼. 성도의 맛. 크리스천의 맛을 내야 돼. 어디에 가든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뭐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 보면 크리스천의 맛을 세상에 낸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어찌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몇십 년을 교회에 그냥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오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요즘 몇 년 동안 아주 실감하고 있어요.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 어렵구나. 힘든 것이고. 다 그저 뭐 교회에 오면 멋있게 오잖아요. 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죠. 다 좋은 모습으로 오죠. 다 예스죠. 다 그렇죠. 세상이 그런 줄 알아요. 세상이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뭐 그런 것들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뭐 저러냐, 뭐 이러냐, 막 그렇죠. 그런 가운데 그 성도의 맛을 그 낸다는 것. 그 제가 지난주에 그 우크라이나 사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만났는데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야, 얼마나 기쁘든지. 뭐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세상에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그 기쁜 일인지, 한마디라도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막 그냥 마음에 막 힘이 나고 그 사람들의 아픔이 막 내 아픔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성도의 맛을 낼까? 내가 뿌려지고 내가 맛을 내고 내가 보존하고 말이죠. 어떻게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있을까? 우린 그 고민에 실은 빠져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많이들 포기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생각에 빠져 있어야 돼. 교회가 교회의 맛을 내야 돼. 교회가 교회의 맛을 이젠 잊어버린 것 같아. 교회가 무엇이냐 도대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 왜 교회냐? 교회가 뭐냐? 실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듣고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험하고 힘들고 마음이 많이 혼란해진 그러한 것을 다시 또 정리하는 그런 것도 교회고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힘을 얻고 의지하고 위로받고 회복받고 일주일 동안 또 생활하는 것이 교회고, 또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려운 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고 멀리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 놀라운 변화와 뭐 건강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점점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인데 교회가 교회의 맛을 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알고 있는 그러한 일이죠. 어떻게 해야 더 찬양하고 어떻게 해야 더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를, 야,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동일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갈급함. 이 세대에 제가 지지난주가 설명했잖아요. 유교에 자리 잡고 있는,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장로교는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린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깊이 생각을 해봐요. 진짜 교회 맛이 무엇이? 교회 맛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내가 교회 맛, 교회 맛을 봤죠. 아주 내 쓴맛을 많이 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뭐 좋지 않은 기억들도 많이 있었을 테니까. 예? 뭐 오죽했으면 옛날 얘기지만 뭐 목사님들이 회는 안 먹는다고, 회 잘들만 먹대. 보니까 뭐 당회가 너무 싫어가지고 회를 안 먹는다고.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다들. 예?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생각만 하면 어떻게든지 교회를 좀 떠나서 좀 프레시한 공기를 마시고 또 여행하면서,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탁하고 괴로운 그런 거 다 버리고 교회로 와야지.
교회 나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보고 그리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지. 그것이 교회 맛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맞죠? 예?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맛이, 그러니까 맛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 맛을, 교회 리더들과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의 맛을 제대로 봤다면, 이러면 안 돼. 내가 교회, 우리 교회 한 만난 교회로 만나러 봅시다. 예? 오늘 뭐 친교 씨에 뭐 맛있는 거 먹을 거 아니에요. 뭐 먹으면 그렇게 만난 교회 먹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그런 향기를 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돼야지 제대로 되는 것인데, 뭐 의장, 법이요, 뭐 있다고 소리나 하고 앉았으니까 무슨 법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법이지. 그건 다 떠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여, 소금의 그 직분, 소금은 지휘자고 지휘자는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된 사람인데 무엇이 이제 더 중요한지를 아는 그러한 인생들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우린 그 고민에 들어가야 돼. 실은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복음의 맛. 복음의 맛이 뭐예요? 복음의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 영원한 삶을 살게 된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복음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복음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매 주일마다 들어야 돼. 매일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돼.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나랑 관계없어. 복음은 목사가 전하고 선교사 전하면 되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내가 듣고 싶은 거나 듣겠다. 유튜브 보고 뭐 듣고 그러고 마는 거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복음의 맛이 있어요. 생명이에요. 새롭게 되는 생수와 같은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복음의 맛, 거기에 가치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더욱더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살아가노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뭐 나인성에도 가시고 어디도 가시고 쭉 이제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쫓아와. 쫓아오는데 예수님 가시다 갑자기 뒤돌아서서 여러분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쫓아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제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나 쫓아오는 거 소금 일을 해야 됩니다. 소금은 무엇일까? 소금은 제자예요. 또 소금은 그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려운 길이고 가치관이 변화된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당신들이 내 뜻이, 내 말이 무엇인지 알면 이해할 거예요. 예수님 길을 가셨어요. 나중에 제자들 다 도망가고 말았지. 하지만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에 대한 분명한 뜻을 깨달은 제자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500여 명 형제가 보는 앞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가신 대로, 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천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또 좋은 거예요. 평생을 봤는데 그래도 또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 또 그렇게 될 거구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금이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서 소금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 드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고 그러다가 부르시면 가는 것이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힘을 얻어서 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